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기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며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편은 사무엘하 7장에 보면 8절에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무슨 약속 제가 직접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무슨 약속을 하냐면 이런 약속을 해요.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양 목자였잖아 원래.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삼는 거죠. 내가 가는 길의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게. 그리고 너로 하여금 어떠한 것도 엄사하지 못하고 그리고 원수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쉬게 하고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줄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북이스라엘은 일찌감치 멸망하는데 남유다는 계속해서 그 나라가 유지가 됩니다. 비록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긴 하지만 다시금 회복이 되고 유다를 계속해서 왜? 유다의 씨에서 누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예수는 유다 지파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혈통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한 혈통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사무엘하 7장 8절 이하 다윗 언약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시편 2편이 되겠습니다. 말씀 보세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해당 보세요. 하나님이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세상의 나라들을 어떻게 해도 자꾸만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얼마나 모의를 하고 헛된 일을 꾸미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꼴을 못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나라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유일하게 세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그 이방, 지금 말한 대로 이방의 세력들을 말하지만 더 넓게 보면 궁극적으로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반대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싫어하는 세력들을 말하겠죠. 그래서 이들이 헛된 일을 꾸민다는 것은 뭡니까? 그들이 꾸미는 행동은 자꾸만 교회를 파괴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이런 거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일이겠어요? 야, 다 소용없는 일이야. 이것들이 아주 죽으려고 용을 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있다. 복음을 전해보세요. 화를 내잖아. 화를. 교회가 예배드린다고 화를 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한다고 화를 내요. 더 심한 경우 뭐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남편이 핍박을 하고 자녀가 교회 가기를 싫어하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가족들이 제일 문제잖아 사실. 복음의 마지막이 어디입니까? 선교의 마지막이 어디예요? 가족이야. 가족. 특히 자녀들. 내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좋겠지만 무슨 마음이 들어요 사실. 자녀들이 뭐라 그래? 엄마
내가 언제 교회 다닌다는 적 있어? 내가 왜 내 의지와 상관없이 교회를 다녀야 돼? 이런다니까. 할 말이 없는 거,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권세를 자꾸만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잊어보세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요.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합니다. 이게 다 딱 보세요. 오늘날의 모습 아닙니까? 세상 권세를 가지고 세상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진짜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감히 대적을 한다고요.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권세가 아무리 돈 명예가 출중하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야 먼지. 훅 불면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는 거 봐요.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가지고 관원들이 서로 꾀하고, 관원이 뭡니까? 예? 나라 또 먹는 거야, 나라 또 먹는 거. 관원들이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함대요. 함께 보세요.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참. 여기서 맨 것과 결박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 저들이 뭔데? 왜 자꾸만 종교를 가지고 가르치려고 그래? 학교가 요즘 그러잖아. 학생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왜? 특히나 제가 이제 기독교학교 나왔잖아요. 대학원을. 뭐라 그럽니까? 기독교, 제가 사회복 전공했는데 대학교에 기독교 학교 뭐냐면 채플. 꼭 채플을 해야 돼요. 학점은 없어. 대신에 피야, 피. 그래서 세원 빠지면은 결수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이수가 안 돼. 그러면은 성적이 아무리 잘 나와도 그 채플 하나 때문에 다음 학기를 못 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어쨌든 다 이렇게 패스를 해야 돼. 학기마다. 그러면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 근데 웃긴 거는 뭐냐면 이미 그렇게 하는 걸 알고 들어왔다. 근데 들어오고 나서 반항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봐보세요. 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섬겨야 돼? 우리나라가 뭐 기독교 나라야? 이런 식으로 자꾸만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뿐이겠어요? 전 세계 가보시면 전부 다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세상의 헛된 일이나 세상 권세로부터 그 결박을 끊어버려야 된다. 근데 이러한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 하나님께서 웃어요. 주께서 그들을 뭐합니까? 비웃어요. 얼마나 안 입겠습니까? 이것들 봐라. 감히 나에게 대하여 반박을 해? 오져보세요. 그때 뭐합니까? 분을 바라며 진노하시고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을 모르는 건지 아는 건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시온에 세웠다고. 다윗 왕조의 왕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루살렘과 다윗 왕조를 모두 누가 세웠다? 하나님이 세웠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걸 인정하라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문을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두 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딱 두 파지요. 그래서 시편 14편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맨날 죄 짓는 일만 한다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7절 보세요. 7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은 다윗과 약속했던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과 일치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징계가 없는 자는 뭐라고요?
사생자라고, 신하들이 아니라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매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 키울 때 매 안 들어? 저도 매 들어요. 저도 엄청 혼내요, 애들. 왜 혼내겠습니까? 애들이 미워서? 아니죠. 저는 다른 것보다 위험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안전하라는 것이죠. 아이들 지켜줄 건 부모가 아이들 지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그렇다고 제가 아이들을 통제하지는 않습니다. 마음껏 놀되 다만 어떠한 선을 지킬 수 있도록 바운드리는 부모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교육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비둘과 성령이 내려와가지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8절 보실까요?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려고만 하죠. 세상 권세에 굴복하는데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응? 제가 그래서 예배를 강조하는 겁니다. 예배가 왜 사람들로부터 드려라 말아를 말을 들어야 됩니까? 교회에서 코로나 오면 욕먹을 일입니까 그게? 식당 가보니까 뭐 미어 터지더만. 식당은 미어 터져요. 지하철 와보세요. 근데 왜 저는 어떠한 뭐 특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잣대로 보라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각 차이는 엄청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장 중요한 또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아가자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미칠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방 나라도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만 침범하고 있고 공격하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 그렇게 하고 있는 이방 나라를 내가 너희들의 유업으로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9절 보세요.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뭐 한다고요?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숴버린다. 사실 다윗 시대에 이방 나라들이 꼼짝 못했죠. 다윗 때문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통일시켰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얼마나 체험하셔야 한다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누구 향해 있다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 있다고. 그래서 뭘 보세요. 10절 보세요.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저도 기도합니다. 누가 세워지든지 하나님을 인정하시라고. 대통령이야 모든 참모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시라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이군론을 가지고 와가지고 기독교로 세웠는데 지금 보세요. 국회가 저도 잘 몰랐는데 국회 제1호 국회 소집이 국회의원 소집이잖아. 그러니까 국회 열린 게 5월 31일인가 된대요. 저 처음 알았네 그거. 그래가지고 그 날에 모인답니다. 국회의원이 그 투표가 끝나면은. 그래가지고 그때 어떻게 했냐? 기도를 했대. 기도를 시작했어. 기도를 시작을 해. 목사님 모셔가지고 기도하고 시작하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세요. 근데 야당 여당이 모여가지고 기도는커녕 맨날 쌈박질만 하고 있고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나라 얼마나 성장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6.25 일제강점기 온갖 큰일은 다 겪어놨는데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고 이 작은 나라가 전 세계 OECD 국가 10위권 안에 들었어. 50년도에 6.25가 터졌는데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그러면은 30년 만에 놀라운 경제 대국이 일어난 겁니다. 전 세계 유례 없는 거래요. 이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뭐합니까? 배부르고 등 따스니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고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사라져야 한다 그러고 세상에나
새벽 기도가 매일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 세상에. 전 세계에 유일하게 매일 새벽 기도가 있고 수요일 금요 기도가 있는 나라. 지금은 금요 기도에도 뭐 1시간만 해도 사람들이 그냥 몸을 이리 비틀고 저리 들고 설교가 조금만 길어지면 벌써 반응이 왔어. 설교가 잠깐 오늘 좀 기네. 이런 식이라니까 이런 식. 기도도 그래. 좀 하다 보면은 언제 다 사라졌어? 다 가버려. 이런다니까.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잃어버릴수록 무슨 반응이 오는지 압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봐요. 여러분 보세요 한번.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세상 사람들은 우습게 보지 못합니다. 근데 신앙이 쉬워지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보기 시작해요.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잖아. 그럼 갑자기 우습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힘으로 압력을 가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속아서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11절 봐요. 1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뭐한다고? 급하시다고.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절대적인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대잖아요. 이거 어제 나왔던 말 있잖아. 예? 어제 나왔던 말씀 복이 있는 자 할 때 나온 말씀. 복이 있는 자 할 때 나온 말씀. 아샤르잖아. 아샤르. 예? 아샤르. 뭐예요? 똑바로 가다. 곧게 직선으로 가는 거야 그냥.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나아가는. 코로나가 오든 핍박이 오든 100명의 위협이 오더라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거야.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기도하시라고. 새벽을 깨우치라고. 새벽에 쿨쿨 자고 있지 마시라고. 그럼 그런다? 저희 피곤해요. 그러면 일어나서 기도를 시작해. 하여튼 김건모너를 너무 좋아해.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누가 하는 말씀인가요? 이것도 성령의 은혜라니까.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누가 그럴까? 하나님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해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누구를 위한 신앙인지를 잘 살피시라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라고요. 성령 충만하시라고.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 우리와 눈을 맞추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고요. 은근슬쩍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아이를 키우는데도 불구하고 맨 무슨 돈 투자하고 학원 보내는 거 좋다 이거예요. 뭐겠어? 기도야 기도. 자녀를 위해 새벽기도 못해? 자녀에게 성경 좀 읽어주면 안 돼? 이러한 모습들이 가장 기초적인 건데 그건 무시해버리고 돈으로 마음으로 다 뺏겨가지고 자식이 우상시돼 버리니까 아이돌이란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굴복하는 자녀를 키우지 마시고 세상을 그렇다 분리말하는 말도 아닙니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리더로 키우란 말이에요. 그거는 뭘로부터? 말씀과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잘 나가면 뭐해?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아이로 키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이 책임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같이 기도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하나님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